반갑습니다. 4대 이제 강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불교의 그 개교 이념을 이제 정신개벽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제 포괄적이며 원불교 교단의 전반적인 지향점은 될 수 있으나 구체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교 이념의 강론적 성격을 이제 지니면서 개인적으로는 신앙과 수행을 아우르고 교단적인 지향 방향 내지는 사회적 이념으로까지 전개시킬 수 있는 구체적 실천적 체계가 바로 이 이제 4대 강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강령 자체가 이제 사회를 대해서, 다시 말해 세계를 대해서 어떻게 이제 실현을 해갈 거냐, 다시 말하면 온불교의 교리와 제도를 이 사회, 이 나라, 이 세계에 어떻게 실천하고 또 실현시켜서 모두가 다 평화안락한 그러한 세계에서 살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을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강령이 이제 성립된 이제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면, 첫째 이제 불교 정전, 이제 대운사님께서 친감하시고 이제 열반에 드신 그 해에 우리의 이 상황으로는 이제 허가를 안 해주니까, 다시 말하면 책을 내야 하는데 허가를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불교의 그 이제 김태엽 스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낼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대운사님께서 이제 친감을 하신 이제 그러한 책이 바로 불교 정제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4대 강령이 처음 출연한 것은 불교 정전 이제 1943년도 이다. 그 이전에 4대 강령과 관련한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이 설시된 정확한 기록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 정결에서의 4대 강령은 교리도를 거북이의 모습으로 볼 때 네 발의 위치에 있다. 여기에서의 그 4대 강령은 정각적인 지음보은 불교보급, 진충보급의 네 가지로 교리도의 네 모퉁이에 해당하는 부분과 교리도 중앙 하단부에 중복하여 제시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고 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하에 대통령의 그 진정한 그 뜻을 글자로 표현해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진충복이란 얘기가 충성을 다하고 나라에 이제 그 보답을 한다. 이 이야기는 일제강점이니까 이제 일본에 충성을 다해라. 그리고 보국, 나라를 위해서 보위한다거나 어떤 또 그 보답한다거나 그것을 일본을 대상으로 해라,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 있었다.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제 불교 보급도 이제 글자 단어 자체가
닳지만은 사실 그러니깐 이 불교도 이게 황도불교 이제 그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에서 이 말하는 그 불교에 대해서 널리 보급을 해라.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경륜을 보급하고 이런 데들을 보급하고가 아니라 황도불교화 시켜서 일제의 불교를 보급을 해라. 그래도 그들을 달래서 대종사님의 뜻을 경륜을 펼치기 위해서는 방편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들이 그 당시를 이제 상상이라도 하면서 천번만번 이해를 하고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여야지 뭐 자칫 뭐 일제 이렇게 뭐 친일했네 했더니 인제 그런 얘기는 절대로 맞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법 연구의 근행본에서 이제 1943년 12월에 나온 불법 연구의 근행법을 보면 정각정행에 관한 설명에서 차이가 보인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정견에서는 정각정행이라 하는 것은 이론의 진리 곧 불조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채받아서 안이비 설신의 육군을 작용할 때 불편불이 무가불급한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며 라고 되어 있음에 이제 반해서 이제 근행법에서는 이제 정각정이라 하면 원래의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각자의 본성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채받아서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원만행을 닦자는 것이요 라고 이제 개변되어 이제 있습니다. 이는 사막의 측면에서 정각정행을 조명하여 원만행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정각정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과는 어떤 면에서는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차별이 없다 할지라도 여기는 주로 사막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교정전 이제 개세본에 다시 이제 좀 개설을 해 가지고 이제 다시 책을 낸 그 본에는 1945년 해방을 맞게 된 교단은 일제강점기를 통해 불교 정전에 본의 아니게 첨가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때 교리도와 4대 강령의 대의가 일부 바뀌게 되는데 이를테면 진중보국이 무아봉공으로 그 본래의 뜻을 찾으면서 적극적 공공성과 세계성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중보국이라는 자체가 우리의 뜻은 아니다. 즉 대종사님의 뜻은 아니다. 교단의 뜻도 아니다. 이게 강점기에 있는 상황에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이 얘기를 이제 쓰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온불교 교점론에서는 1962년 원기 47년 온불교 교전으로 재편하면서 4대 강령도 한 차례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제 교리도에서 보면 4대 강령의 조목 중 불교 보급이 불법 활용으로 변화하고 중앙하단에 위치하고 있던 4대 강령의 조목들이 삭제됐다. 이제 불교를 보급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황도불교를 보급해라 그 얘기거든요. 이게 부처님 법이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황도불교화 됐으니까 그 불법을 그 불교를 보급해서 진중보국을 해서 결국 일본이라는 나라를 잘 섬기고
뭐 천황이니 뭐니 해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이쪽에 놔 버리고 이제 복종을 해라 하는 의미가 이제 강요됐다. 또한 정전 4대 강령의 내용들이 대표적으로 수정됨과 아울러 그 위치도 교의편의 첫머리에 위치하던 것이 교의편의 맨 끝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 내용은 4대 강령 조목의 개별적인 제시를 생략하고 4대 강령은 곧 정각정행, 지음, 노음, 불법 활용, 무아봉공이니 하는 정도로 대치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각정의나 지음보이나 불법 활용이나 무아봉공 자체가 원불교 교리를 뭉쳐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를 향해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들이 깨우침을 가지고 또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제도를 할 수가 있고 평화롭고 안락한 이제 낙원 세계를 건설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이렇게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음보의 조항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예를 생략하고 많은 부분을 유문했으며 불교 보급은 불법 활용으로 바꾸고 그 내용을 수정했다. 무아봉공 이후에 뭐라 말하자면 정각정행을 하고 지음보원을 하고 불교 보급을 하는 것은 무아봉공을 하기 위함이니라 하는 부분을 삭제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 4대 강령이 지닌 전체 교리 중에서의 비중이 다소 감소했으며 불교적 색채를 탈피하려는 경향이 엿보이고 있다. 이는 새 시대 경전으로서의 품위와 조건을 갖추자는 의도에 의하여 개변된 것이며 시대의 변화를 따라 소태산 대종사의 본래 의도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 이행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 강점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우리가 독자성을 지닌다 할지라도 식민지화하는 상태니까 이제 저쪽 법을 따를 수밖에 없죠. 특히 그 중에서 민감한 게 이제 구국운동. 그러니까 일제의 그 상황을 이렇게 타개하는 이제 그런 방향의 그 시국을 타개하는 그런 방향에서의 행동을 아주 민감하게 이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대종사 당시에 총부에다 이일이 주제수를 둬 가지고 일동일정을 다 감시했겠느냐. 그뿐만 아니라 그 총부 안에 사는 이제 대중들, 또 이제 총부를 벗어나 어떤 교화 현장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감시의 대상이 돼 가지고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에 그런 상황을 잘 넘기는 방법으로는 결국은 대종사님께서 방편을 쓰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볼 때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넣어서야 교단이 발전하고 또 대종사님의 경륜이 이제 실현될 때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들께서 이미 다 진맥을 짚듯이 다 짚어 가지고 어느 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떻게 돼서 앞으로 해방이 되고 한다는 사실 이제 이미 알고는 계시지만은 그것도 이제 표현을 못 하죠. 그러나 암암리에 한 말씀 두 말씀 하신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본다 하면은 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 방편으로 하신 말씀들이 이제 후일에 생각해 본다 하면 이런 말씀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말씀하셨구나 하는 점들을 이렇게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대형사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 이제 선지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송하기를 4대요 강령 4가지 큰 요긴한 강령은 교단 지향방이라. 교단의 지향할 방향이다. 이게 4대 강령 자체가 결국은 교단이 지향하는 방향이다. 5인 사회하라니 우리들이 이 회상에 살아가면서 뭐 출가가 됐든 재가가 됐든 상관없이 결국은 대종사님의 제자요 이 법에 입참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대종사님 제자로 사는 것이지 거기에 뭐 출가 재가니 이런 차별이 있겠느냐. 상황에 따라서 일의 성질에 따라서 제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출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차별을 둔다거나 구분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게 대종사님 본의를 생각해서 현상을 생각하려 말고 그 본의대로 우리들이 살아간다 하면은 뭐 제가 출가 간에 손잡고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진력 방화향이라 그래서 힘을 다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품게 한다. 제가의 향기가 닳고 출가의 향기가 닳다. 그건 아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일원화의 향기가 그러니까 일어나의 향기가 방사해라. 그리고 사이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사이에 다 품고 있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세계를 전부 향기롭게 한다 하면 결국 평화로운 세계, 은혜로운 세계, 부처님의 세계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제 그때까지 우리들이 나아가자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가야겠다. 아름다운 꽃이다. 아름다운 향기다. 그 말이죠. 아름다운 꽃에 피어나는 그 향기. 즉, 대형사님의 법에서 피어나는 그 향기. 그러니까 이런 향기도 되고, 이거 이제 법향도 되겠죠. 응? 법의 향기. 이러한 향기를 이제 풍길 때 세상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깊은 산중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만 피어 있어도 자연적으로 그게 길이 나더라. 왜? 꽃을 보기 위해서. 그만큼 꽃의 향기가 아름답고 끌어당기는 그러한 그 마력이 있기 때문에 길이 새로 난다. 정각성심이라고 정각은 불조심이들 깨닫는 것이요. 바른 깨달음이 뭡니까? 결국 이체 성운을 깨닫는 거다. 진리의 채색이 어떻게 되겠느냐? 진리의 바탕이 뭐냐? 그리고 우리들의 그 본래 성품, 본래 마음의 근원처가 뭐냐? 하는 것들을 깨닫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쭉 이야기를 해 온 가운데에 이체란 말은 이제 불생불멸, 다음에 인과보응 이것이거든요.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응 이치가 이체예요.
또 성품 자체는 심시불, 성시법. 마음이 부처고 성품이 바로 법이다. 그래서 지혜와 복락이 한 번에 갖춰진 자리, 원래 근본적으로 갖춰진 자리, 이 자리를 결국 아는 것이 깨닫는 것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각이라는 자체가 뭐 외적 내적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외부적으로 본다 하면은 이런 진리의 불생불멸한 도화, 인과보응의 이치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고, 내면적으로 보자면 성품이 법이고 마음이 부처다. 다시 말하면 복과 지혜가 부족한 자리를 확연히 깨닫고 회복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복회가 부족한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그 자리는 결국 내 마음에서 이뤄내야 하고 성품으로 귀복이 될 때 안연하게 부처 자리를 알 수가 있다. 법의 자리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이체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이체를 깨닫고 성원을 깨닫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직행입주꾼이라 고든 행은 여섯 뿌리를 세워서 육군이에요. 직행은 바로 정각 정행 아닙니까? 이게 올바른 행동을 해라. 이것이 정각이니까 어떤 수행적인 면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보다는 깨달음 그대로 행해라고 말이죠. 정말로 정각을 이뤘으면 부처의 행위 나올 것이고, 반정각을 했다 하면 반부처의 행위 나올 것이고, 아주 정각을 하지 못했다 하면 아주 정각을 하지 못한 미행, 다시 말해 미혹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각 그대로 행하는 분이 부처님이라고 할 때 우리들도 정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행동을 하기가 사실 어렵다. 그러니까 혹중혹부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혹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무심히를 행동을 했든 뭐 생각을 해서 행동했든 어떤 상황에서 내 행동을 하면 그게 잘 맞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깨달음을 얻어 가지고 맞은 거나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도 우연스럽게 맞은 거나 할 때는 어떤 상황으로 본다면, 일로 본다 하면 아이 맞죠. 깨달음을 이루든 깨달음을 이루지 아니하든 이 일이 결과가 좋다 하면 그것은 이제 그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이제 완전히 깨달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혹 맞을 수도 있고 혹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깨달음을 이제 이룬 입장이라면 행동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바르지 아니한 바가 없다. 정행이 되지 아니한 바가 없다. 불편 겸 불이 아니 치우침과 아울러서 의지하지도 않아요. 불편불이야 나를. 뭐 치우치는 동원을 하거나 또 어떤 의지처를 가지고 온다, 그게 아니라 아주 중정을 그대로 밟아간다. 즉 정각 그대로 정행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과여체 무번이라 과와 더불어 미침에 번거로움 없으리라. 허물과 더불어 이제 미쳐가, 그 허물이 미쳐가는 곳마다 이제 번거롭지 아니하고 그냥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모두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글을 쓰든 다 번거롭지 않게 다 이렇게 맞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자연 현상이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1분 1초도 쉬지 않음과 동시에 한 물건, 한 먼지 하나라도 부딪히는 게 없더라.
부딪히는 게 없다. 잡아먹히는 게 없다고 말이죠. 대어는 중어식하고 중어는 소어식이라. 근데 큰 고기는 중간쯤 고기를 먹고 살고 중간쯤 되는 고기는 작은 고기를 먹고 산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그러면 큰 것이 작은 것을 이제 먹어치우고 흡수를 한다. 그런 상황도 결국은 우주 진리가 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이제 믿고 어떻게 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못된 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주의 진리를 거역하고 배반하면서 폭력을 쓰거나 전쟁을 한다거나, 어떤 이제 힘이 좀 많은 나라에서 작은 나라를 이렇게 깔보고 무시하고 식민지화시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즉 생명이 살아가는데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면 결국 평화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평화롭게 모두가 다 잘 살기 위해서는 결국 힘이 있는 나라는 있는 나라대로, 없는 나라는 없는 나라대로 인간의 이제 본성을 잃지 아니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함으로써 함께 잘 사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나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간에 4대 강령이 잘 실현되고, 특히 정각정의나 무아봉공 이런 것들이 잘 실현됨으로써 개인적으로도 좋지만 우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이나 세계적으로도 평화롭게 또 은혜롭게 사는 그러한 세계가 될 것이다 하는 의미가 이제 4대 강령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정각정의란 어떤 것이고 지음보험, 불법활용, 무아봉공은 어떤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개별적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선 자해를 본다 하면은 정은 바를 정자. 근데 바르다, 정당하다, 바람직하다, 올바르다, 정직하다, 바로잡다. 근데 그런 의미 아닙니까? 또 각은 글자 그대로 깨달았다, 깨닫는다, 깨우치다, 드러내다, 밝히다. 터드가 높고 크다, 깨달음, 성각자, 이런 것이 이제 각이라는 의미고, 행은 이제 행할행, 행하다, 이제 다니다, 가다, 행하여지다, 쓰여지다, 쓰다, 유행하다. 그래서 정각, 정행이죠. 정은 이제 이게 앞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정각, 정행 그 자체가 결국 깨달음에 중점을 두고 바른 행동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각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첫째, 이론상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거. 이런 진리가 뭐냐? 이론의 진리 이 자체가 과연 동그라미로 우리들이 무심하게 넘기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 이치는, 이 여기 담겨있는 이 이치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갈무리고 있다. 어떤 성자가 어떤 진리를 얘기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귀국되는 결국 이론의 진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론의 진리, 그러니까 정전 이론상장에 그대로예요, 그대로. 진리, 신앙, 수행, 또 법어, 또 개송,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온 그 상태가 그대로가 있는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다. 그래서 과거의 그 성자들의 가르침은 물론 그 이제 인지가 조금 이제 많이 발달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 자체를 일반 신도들이 안다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절대 아니었다.
물론 가르쳐 주죠. 가르쳐 줘요. 그렇지만 이쪽에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이 부처님의 그 큰 뜻을 확연하게 내면적으로 깨달음을 이루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생각을 진리인 양 이렇게 표출을 할 때 그걸 잘못 알아듣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대운사님께서는 당신만 아는 게 아니요, 그 진리 자체를, 이론상 진리 자체 그 자체를 다 이렇게 표방을 해 주셨다. 다 드러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감으로써, 또 공부를 해 감으로써 누구나 똑같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지, 대운사님과 일반 교도 가운데 금을 그어 놓고 너희들은 절대 넘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하신 건 절대 아니다 말이에요. 인류뿐만 아니라 생명뿐만 아니라 미물 곤충, 또 뭐 목석, 그런 것까지도 전부 부처의 범주 안에 넣고 부처가 부처를 대해서 부처 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아라, 이게 첫째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깨쳤네 못 깨쳤네 그러한 그 관념이랄까, 망념이랄까, 이런 것들을 씌워버리고 이론의 진리장을 한번 읽어봐라. 응? 표현된 그대로 읽어봐라.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로 그 사람이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다. 두 번째는 올바른 깨달음, 미망을 끊어버린 열애의 참되고 바른 지혜. 그러니까 여기는 이를 이야기했다 하면 여기는 지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지가 부족하면, 깨달음과 지혜가 부족하면 누굽니까? 그럼 불보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깨달음, 미망 이런 걸 끊어버린 열애의 참되고 바른 지혜, 이게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갖추면은 그건 불보살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만 보고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모든 진리를 다 갈무릴 수 있고 모든 지혜를 다 포용할 수가 있다. 삼보리, 삼맥삼보리, 이제 깨달음이죠 결국. 또 등정각의 약칭으로 번역하여 정각이라고 한다. 역시 이것도 정각이다. 등정각이라는 얘기, 정각이다 그 말이죠. 이것도 지혜고자, 지혜. 그러니까 지혜와 깨달음과 지혜, 이 둘이요 결국. 그래서 큰 깨달음을 이루면 큰 지혜가 나오고, 중간에 깨달음을 이루면 중간에 지혜가 나오고, 또 작은 깨달음을 이루면 작은 지혜가 나오고, 만일에 무광무지라, 그러니까 무광무질 수밖에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뭔 지혜가 나옵니까? 지식적이라도 알면 그 지식으로 아는 만큼이 이루어지지만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면 뭐 어떻게 지혜가 나오냐? 안 나온다. 나올 수가 없다. 부처의 지를 이름하여 정각이라 한다. 그러니까 지나 이제 정각이나 이제 같다 그런 의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지와 이제 지혜는 결국은 같다. 또 부처님은 무류정지를 얻어 일체 제법의 실상을 깨달아 가기 때문에 성부를 성정각이라 한다. 이제 정각을 이뤘다. 바로 부처가 됐다. 이제 이제 모든 것이 결국은 이와 지를 깨닫고 갖춰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깨달음은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 지혜는 결국 내 본성, 내 마음을 이렇게 알므로써, 수용을 통해서 알므로써, 그리고
지혜를 이제 갖추게 된다 하는 점을 이제 정각 정행할 때 정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정액은 어떤 얘기냐? 정의롭고 정당한 행동, 바른 깨달음에 의한 실천, 이런 것들은 사회성도 있긴 있지요. 물론 어떤 법령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가르침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정말로 바른 깨달음이라야 바른 실천, 바른 실행이 나온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바를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한다. 부처님 세계는 그건 아니거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받아진다. 우리의 도의 등급의 제일 끝에 뭐예요? 정하에도 분별이 착이 없고 동하에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경지. 그냥 살아가요. 그냥 법도를 어기잖아요. 그래서 공자님 역시 70의 종심소요가야 불유구라. 내가 70살 돼서야 비로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제자를 가르치고 싶으면 가르치고 제자를 꾸지람을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 해도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진 바가 없었다. 열애의 행위 아닙니까? 우리 법의등급 대강 열애의 행위, 그 행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른 깨달음이라야 그대로 되는 거다. 이건 정말로 깨달음을 이룬 분들은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유념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식적으로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무심 무의식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날마다 먹는 밥도 이 밥 한 숟갈 먹으면 이 쌀을 누가 심었고, 응? 어디서 이제 탈곡을 하고 어떻게 해서 도정을 해가지고 누가 이거 판매했는데 나에게 우리 집에 왔고 우리 집에서 누가 밥을 해가지고 나에게 먹도록 해줬냐, 이걸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열이면 열, 20이면 20, 100이면 100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먹는 먹어요. 그게 그 무심 아닙니까? 그게 그 무념이고 무의식이고, 그런 상황으로 부처님들이 행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물음을 던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해 보고 너에게 이야기해 주마, 이런 적이 없어요. 즉 증문 즉답이라는 겁니다. 바로 물으면 바로 대답이 돼. 이거 부처님 지혜거든. 부처님 깨달음이거든. 그래서 이 깨달음, 바른 깨달음이라야 그야말로 바른 행동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정행이 일반적으로 뭐 좀 이렇게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 이런 차원은 훨씬 넘어섰다. 바로 진리 운행 자체가 정행이다 그 말이죠. 진리가 가지고 있는, 즉 이런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이체 그 자체가 움직여가는 것이 정행이다. 이렇게 볼 때 성자들은 결국 우주 이치 따라서 뭐 다른 것보다도 우주 이치와 동행, 같이 행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생각을 하자. 극락왕생을 위하여 마음을 닦는 맑고 깨끗한 행어. 뭐 극락왕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마음을 맑고 밝게 이렇게 가져서 항상 업을, 즉 다시 말하면 내 업력을 만들 때에 선업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방향이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 받는 진정한 행어. 이게 불교 입장에서는 그 인과라는 게 있어 갖고 또 삼세를, 또 삼생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는 뭐 하느님은 나라에 난다 그러면 하느님은 나라에 사는 거예요. 이게 과연 거기가 어디가 있는가 하는데
모르죠. 이게 자기네들이 알고 그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가 모르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 어디가 있겠느냐. 그야말로 넓고 넓은 이 우주를 통틀어 봐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사행에 대하여 하는 말 혹은 자평에 대하여 하는 말, 또 올바르고 예절 바른 행실, 이러한 것들은 현상을 살아가는데 법도를, 다시 말하면 법리를 어기지 말고 살아라 하는 그러한 의미이지, 참말로 정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 진리가 정각을 통해서 깨우침이라 하면 우주 진리 운행 자체가 바로 조금도 틀림이 없는 바른 행위 때문에 그 우주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결국 우리들이 해야 할, 즉 성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하면 정학적인 의미가 진리를 깨쳐서 진리대로 행동해라,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깨치지 못하면 정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면은 그 행동도 지식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나 지행, 정말로 수행을 깊이 가지고 솟아나는 그 지혜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 하면은 맞지 않은 바가 어떻게 있어. 모두가 다 내 맘대로 해도 아무런 진리나 어떤 현상적인 법이나 또 국가에서 시행하던 이제 제도나 이런 것에 어긋남이 없이 잘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우리들이 알 때 그 정각적인 거의 그 이치 자체가, 그 말씀 자체가 결국은 온불교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각정행은 이르는 진리 곧 불조 정전의 시민을 어떻게 해서 그 진리를 채받아서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할 때에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다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각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못 깨달았는데 진리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불조 정전의 시민을 결국 모르는 거다. 그래서 결국 그 시민의 그 시민 그 자체가 내 안에 것 아닙니까? 생명 하나 안에 들어있는 거요. 그 시민은 내가 깨우칠 수밖에 없다.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누구에게 맡겨서 어떻게 좀 이건 잘 깨우쳐 봐,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스승들도 부처님도 진리를 깨우치라는 상황, 다시 말하면 시민을 오득하라는 그 상황까지는 이르게 합니다. 이 상까지는 이르게 해요. 방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나 정말로 시민을 확 깨우치는 건 자기지 남이 아니다. 남이 해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내가 얼마만큼 그 시민을 잘 체득하고 오득했느냐 하는 데 따라서 이제 부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생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불편불의, 과불급, 이런 원만행 이런 것들은 깨달음이 이루어지면
원만하게 되고 불편불리하고 과불급이 없어진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는 불편불리하고 과불급이 있고 원만행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